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 그대로고, 지금 16장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디모데를 선택하는 전도 여행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수준은 안디옥에서 계속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신앙의 이쪽 저쪽 상황이다. 그래서 광야 전체의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광야적 개념으로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길리기아와 그 수리아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수리아는 우리가 착한 척을 하는 전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길리기아는 돌을 굴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은 예수님이니까 곧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상태로 있지만 여전히 눈이 뜨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성경을 모른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메섹에서 거듭나긴 했지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성경이 확 열리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영을 따라서 성장 구도를 따라가고 있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일을 얻다. 그러니까 앞에서 더베와 루스드라가 등장을 했었지만 여전히 여기서 더베와 루스드라가 또다시 등장하고 전도하는 여행 그 지역으로 선언이 되고 있지만, 더베는 노간주 나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간주 나무는 우리가 알듯이 이 기본 어근이 벌거벗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적 개념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제단 밑에서 죽고 요단강을 넘어서 구할 가나안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약식으로 하면은 이 광야의 개념에서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기본 어근의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사단 나라로 전체적으로 어둠인가를 깨닫는 것이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직까지 이 광야의 전체 개념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죄인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바람 피우는 것조차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정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다.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정직이 돼야 됩니다. 예, 정직한 영을 잡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일단 기본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은 기본적으로 거짓의 영이고 비방과 판단과 정죄의 영입니다. 마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모토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예,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무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거짓말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베는 뭐냐면은 벌거벗다라는 거, 벌거벗어. 그래서 죄인인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 성도가 많아도 양이냐 아니냐 판가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많은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들 속에 양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펼쳐지는 것과, 루스드라는 양들이 누구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 하게 되면은 판단이 딱 되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어떤 수준인가, 예,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인간적인가, 예, 거짓에 속해 있나 라는 것들을 목회자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 속에 있는 이고니온이기 때문에 이고니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형상이 닮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루스드라와 연결이 된 이고니온이니까 이 디모데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 무리 속에 있는 디모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래서 양들의 무리 속에 있는 형상을 닮은 디모데를 형제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그런 신앙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기본기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안디옥에 도착했으면은 그 믿음이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이 앞에서 이미 할례는 이제 불필요한 상황으로 선언이 되고 있는데 이 할례가 행해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할례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세력화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날카롭게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선언되어진 바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그 우리가 할례를 또 행하는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고 할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래서 4절에서 다시 그 할례에 대한 얘기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이미 그 규격화해 놓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과 피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있어서 할례는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디모데가 할례를 다시 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때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는 특별한 뜻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더베와 루스드라 전체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베가 말했던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이 사단 나라의 문화관 속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광야 전체 개념, 이 세상 전체가 사단 나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로 형성되어진 그 전체 개념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발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출발은 정직이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 그래서 정직을 잡지 못하면은 신앙의 영적 전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마게도냐로 원래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그 복음의 방향보다는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네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방인들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냥 아예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율법적인 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부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광야 전체의 개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바로 아이성의 영적 전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배에서 내리는 것이 갈릴리 바다 전체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을 돕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나중에 씨를 뿌려서 나중에 로마로 이송이 되어지는 그 배에 합류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 믿음의 전체 개념을 습득한 성도들이고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뿌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은 부활까지 연합하는 성도들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처음에 왔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던 니고데모나 또 이 요셉이 나중에 부자 요셉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이 뿌려지고 나중에는 성장 구도에서 바로 부활의 신앙의 연합전선을 띠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디옥적 광야적 개념의 전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개념, 전체 성도들에게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띄고 가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는 이 양들의 무리 속에서 이 덫에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사단 나라의 미혹으로 장악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을 알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헤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의 배를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아폴리로 들어가면은 젊은이다, 싹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싹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율법은 이변이 없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함께 연합하기 전에는 말씀이 세력화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소위를 유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가 등장하게 되면은 12절에 빌립은 뜻을 다 아시겠지만 말이라는 뜻이죠. 말을 좋아하는. 그래서 빌립은 마르머예요. 선두에서 모는 세력이에요. 마차를 모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빌립보를 얘기할 때는 이 목회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몰아가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단독으로 이제 말을 모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복음의 세력을 몰아가는 선두주자로 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말의 세력이면서 마차를 끌고 가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끌고 가는 세력.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몰고 가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냐는 숭배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출발의 상황에서 마게도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첫 성이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양들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이제 마차를 몰아가는 선두에 선 그런 상황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독자적으로 섰다. 바나바를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노선을 띠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연합전선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선두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디모데 조력자, 같이 배를 모는 조력자로서 함께 연합을 하지만 본인이 선두에 뛰는 빌립보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로마의 식민지요 이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그래서 마게도냐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관도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의 사고관이 있고 전라도 사고관, 경상도 사고관, 강원도 사고관이 있겠죠. 그리고 큰 집에 그 마인드가 있고 우리의 그 소신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의 그 문화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나의 그 소신과 내가 또 틀리고, 그리고 부부지간도 하나인 듯 다른 그런 이기심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다툼이 나타나는데 신앙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현재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왔는데 자세곡감을 파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여자가 두아디라 시에서 나오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미디안적 신앙의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미디안적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가 로마 식민지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 사고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 사고관에 있는 그 이 세계 열방의 모든 가치관,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관이 사단나라의 통치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 배치, 정돈의 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나라로 잘못되었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는 나왔지만은 지금 이 15절 마지막에 시리아하고 안디옥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랬죠. 수리아하고 빌리기아로 틀었다라고 했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수리아는 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 정직하고 바른 그런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리기아는 이 말씀의 세력을 잡고 뛰고 있다. 그런데 깨닫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점은 양들의 무리와 함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 예루살렘은 거리가 있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6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문 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있는 곳이 중요한 거죠. 물. 사단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닫는 것에 대한 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여자들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의도는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서 이방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고 있는 거, 이 사람들도 구약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구약적 신앙관에서 복음을 진행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누디아의 자세곡감 파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강가에 있는데 이 강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세워가는 구도에 있는 그런 성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헬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헬과 같다. 근데 나헬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미치지 못해서 죽었죠.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말씀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은 전체적으로 에브라다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 바로 전 에브라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거죠. 네,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로 넘어가느냐,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본 그 부활로 가는 마차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토대로 해서 이쪽은 사단 나라고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 이 사람들이 강가에 있고 그 자색옷감을 파는 이 그 장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강가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많은 성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저쪽이고 사단 나라 쪽에 영이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이 깨지 않았고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믿음의 행보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행보를 하고 가는 사람들 속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로 가는 것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부활의 기본 토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양떼들의 무리와 덥에 바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있는 그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빌립보의 세력에서 선두에서 목회자적 사명 속에서 성도들을 이끌어간다. 복음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도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방면에서 총체적으로 구도를 잡아서 올라가는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밖 강가에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이 여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앞에서 뭐 디모데나 실라나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다른 지점이에요. 예, 사도행전 16장 여기 그 두아디라시에 있는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 이 시점은 또 다른 시점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것은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자색옷감 파는 여자로.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자색옷감 파는 여자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미디안적 신앙관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블레셋과 뭐 미디안, 에돔, 모압, 뭐 에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우리가 블레셋은 기본적인 이 사단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블레셋은 굴러다닌다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굴러다닌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미디안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의 최고봉으로 이해한 선악과에 있어서, 이 세상이 선악과로 돌아가는데 선악과에 있어서 선의 구도의 최고봉에 위치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근데 사도 바울도 여전히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미디안이 최고봉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심화될 때 이 미디안적 신앙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전개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구약에서.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자색 옷감으로 그냥 하나로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회자가 자기의 최고의 믿음이 자색 옷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색 옷까지 올라간 미디안적 신앙가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에게 그 부자 목회자가 왜 부자예요? 말씀을 이미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다. 배옷을 입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옷이죠. 예, 그런데 이 미디안적 자색 옷에서 넘어가지 않으면은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자색 옷은 기본적으로 미디안적 신앙간의 의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도 많이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자색 옷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 여기에 도착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짚고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정거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옷감 장사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자색 옷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디안적 신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나라 그대로 그 영화로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약과 신약을 양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적 신앙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서 뛸 때 이 미디안의 신앙감,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최고봉과 복음으로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구약의 대표주자로 기드온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갖다 고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미디안의 두 방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사사기에서 일단 오렙과 스웹의 방백이 나오는데 어둠의 색깔이죠. 여러 가지 색깔. 그리고 스웹은 노랗게 되다. 이리와 늑대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를 목을 조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랗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때 거기서 목걸이들을 많이 가져와요. 그 반달 모양의 목걸이 이런 것들이 목을 졸라서 죽는다는 거죠. 이 개념이 뭐냐면은 미디안의 방백들이 다섯이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나오고 왕 2명이 나오고 방백 2명이랑 왕 2명이랑 성읍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웹과 스웹이 나오고 세바와 살문나가 나와요. 그래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는 세바는 제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그래서 예배를 그러면 이런 폐지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전혀 이해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일 성수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것이 미디안적 신앙관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속에서 그 목사님,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생명이 흘러가는 구도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미디안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디안적 신앙관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술이라는 성읍이 나와요. 여기서 5개 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바이가 나오죠. 바이는 예수님인데 여기서 발술이라는 성읍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자유한 척하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갇혀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미디안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하지 못한데 자유한 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베가 등장하잖아요. 1절에서. 예, 그래서 더베가 등장하는 건 노간주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유를 소망하지만
그 자유를 소망하는 나한테 자유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갇혀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더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않다. 내 안에 겸손이 있지 않다. 내 안에 온유가 있지 않다. 긍휼이 있지 않다. 사랑이 있지 않다. 라는 것들이 바로 더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세력이 나한테 얼마나 내가 철저한 죄인이며 내가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이 더베 노간주 나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양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김 집사는 김 집사대로,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나는 나대로 나의 더베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합전선을 띠면서 더 세력화가 되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예, 그래서 미디안적 신앙가를 전체적으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뛸 때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미디안의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저한 항복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며 더베의 세력,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사랑도 온유도 겸손도 갖고 있지 않다. 예, 우리는 그런데 갖고 있는 척을 하죠. 내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희생, 긍휼을 갖고 있는 척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한테 없고 누구한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베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여기 미디안의 이 세계에서 뭐가 있냐면 훌이라는 성읍이 나오거든요. 이 훌이라는 성읍은 흰 세마포, 흰색, 하얗다 이런 건데 여기의 기본 어구는 뱀들이 있는 갈라진 틈이다 라는 뜻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 미디안의 세력에서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6장의 믿음의 지점에서는 여전히 뱀들과 함께한 구브로가 구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리는 매춘의 뜻과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구브로의 지점에서는 여전히 그 사단나라의 뱀의 세력과 같이 가고 있다. 그것이 나의 동력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나중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 목감의 신약에서의 기본 뜻은 뭐냐면은 뭐든지 원하면은 매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그 에유라는 성읍에서 미디안의 에유라는 성읍에서 몹시 원하다 바라다 마음이 기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팔 그런 의지와 그 의도가 있다.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직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드릴 의사가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미디안 자세곡감을 파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난 것이 단순히 이 자세곡감 파는 어떤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선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는 거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지점이 지금 미디안적인 신앙관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적 신앙관에 와도 엄청나게 대단한 상황이에요. 안디옥.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을 잡았다라는 얘기고 여기 그 미디안적 신앙가는 내 안의 어둠을 잡았다라는 거 대충은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본인도 알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래서 죄는 뭐냐면 사단의 기본 실체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한 세력이죠. 예, 이거는 설명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이 지점에 오면은 알게 될 거고 부활로 가는 마차에 를 탑승했다고 한다면은 부활로 가는 마차를 탔다면은 이 자세 목감 파는 누디아의 세력이 뭔지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동안 또 사도 바울이 헤매서 21장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올라오는 그런 세력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를 만날 사도 바울이 그 누디아라고 하는 자세국감 파는 여자를 만나면서 이 강가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 미디안적 신앙가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했다. 여기가 광야의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자리죠. 그런데 우리의 최선의 자리에는 여전히 아직 사단의 뱀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성읍의 뱀의 세력이 여기 등장하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으려고, 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을 입은 무리 속에 뛰려고 해도 우리의 최선 속에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의 이 막바지에 이른 그런 상황이다. 나의 최선이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에 일도 가치가 없다라는 절망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강권한다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 자세곡감이 이 여자한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말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를 강권하여는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는 것이 본인의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라는 거죠.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 자산이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도에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마리아의 세력은 상상을 못하는 세력입니다. 마리아의 세력은 부활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세곡감 파는 누디아는 구약적인 최고의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그 지점에서 이 미디안적 신앙관, 자세곡감,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21장까지 가는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나중에 배에서 나오면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이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이 물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습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이제 단독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두에 섰다라는 거와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미디안적 신앙관의 전체 개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적인 그 상황에서 미디안의 그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블레셋,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등장할 때 이러한 것들이 땅따먹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단 나라에서 이해도에 대한 우리 치우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로 빠질 수 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본향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 신앙의 선두주자에 창세기에서 일단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실존하시는 주님이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가 계시록하면서 느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생명 다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시고 사도 바울과 연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미디안적 신앙관에 도착했다면 곧 예루살렘으로 부활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